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110년 전에 1907년 평양에서 서울에서 한반도 전역에 한국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내일 그만둘 사람인 것처럼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본받았고 또 우리 민족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양에서 또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불같은 마치 이 화산이 폭발하여 이게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1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도하던 아담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마을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이제 빈집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그 중에 한글을 알고 글을 읽을 만한 사람을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뭐 신학을 전혀 안 했으니까 조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조사라는 이름을 찍어서 당신의 예배를 내가 올 때까지 인도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이 조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뭐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한글도 또 제대로 그렇게 습득을 못한 분이에요. 그 시편 23편을 설교를 했는데 호롱불이 가물가물 흔들리고 이러니까 성경을 23편을 읽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었어요. 또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걸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가이 사세요 이러면서 그 가이도 팔고 복음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고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모이는 열정이 대단했다. 그래 한국 교회 초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 해방 후 6.25 사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열정이었습니다. 막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면 거기에 인산이로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사람이 오고 간 놈 들판에 천막을 치고 십자가만 붙이면 사람이 모여듭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선물은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결단, 그리고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 뜨겁게 나타나는 향기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en plus deu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열정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게을르고 아무리 도전력이 없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정이 불어나는 줄 믿습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은 여러분 이 개발되는 게 아니고 창조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열정은 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열정의 이 품성이 필요하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고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 하는 말이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해요? 이거는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열정을 품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 가족, 정말로 집안을 일으키려고 눈에 불을 켠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무슨 시험에 들어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대로가 열정이 식으면 뭔가 말이 섭섭합니다. 이제 교회 와도 뭔가 여러분 이제 시험에 들고 툭하면 여러분 자꾸 불평이 나오고 이게 왜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우리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열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요. 오늘 이것을 사모하고 이 시간에 열정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열정이 없으면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앉아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늘 그냥 여러분 섭섭함이 앞서요. 그리고 여러분 두렵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조금 해도 그냥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막 애워쌉니다. 목을 조여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오면요 더욱더 눈이 빛납니다. 여러분 열정만 회복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뭔가 자꾸 인본주의로 변하고 뭔가 나는 소외된 것 같고 여러분 자꾸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하시며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회개와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만약에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 열정이 식어지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일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 무엇입니까? 열정이 있어 청년 아닙니까? 뛰어도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엎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이걸 보고 청년이라고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군생활 생각하면 그렇게 훈련 받고도 여러분 잠잘 생각 안 해요. 조금만 시간 있으면 족구하자 그래 나가서 선후배 이 4개 해가지고 시합하고 그냥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여러분 지면 다음 주 수요일날 전투 치는 게 다시 하자 그럽니다. 또 다시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노인이 되어가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열정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 같은 노인도 있고 노인인데 노인 같은 청년도 있습니다. 청년이 열정이 없다.
그거는 노인입니다. 여러분 노인인데 나이가 많은데 여러분 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청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계단도 2개씩 올라가라고. 뭐 1개씩 올라갈 때 나중에 온다. 막 90이 넘으면 1개. 그때 1개 올라가지 왜 1개 2개 올라가라 뛰어다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동기들도 만나면요. 자네가 뭐 이래. 자네가 뭐냐? 그냥 우카해라고 그래라. 난 네가 나이 먹었다고 자네가 자네 어른 흉내내냐. 아주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털리하고 그럴 때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미리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젊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도 젊게 하시고 옷도 젊게 입으시고 세련되게 걷고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점잖은 흉내 어른 흉내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쳐서 사는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쳤다가 많이 나와요. 이게 좀 상스럽게 들려서 그렇지 욕도 아니고 그냥 어느 한 곳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두하다 그것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우리가 낚시에 미친 사람도 있고 권력에 미친 사람도 있고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세상의 쾌락에 미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정녕 네가 예수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차피 미칠 거면 복음에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보면요 제가 그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게을름이 있는 것이고 뭐 그냥 위험한 거 하기 싫은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19살 때 성령을 받고 어떻게 그래 열정으로 바뀌었는지 나도 모르게 불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막 그냥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막 한 2-3시간 자도 말짱합니다. 어떨 때는 3일씩 철학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거짓말 한대요. 어디 자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저한테 이 별명 붙임이 동기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저는 별명이 좀 많습니다. 얼굴이 검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두약 뭐 연탄집게 막 그런 사람 별명이 많아요. 그런데 또 좋은 별명도 있습니다. 동화라는 별명. 겨울꽃이다. 겨울꽃이다. 여러분 그런 별명이 있습니까? 동화. 겨울꽃이다. 겨울에도 피는 꽃이다. 저건 어디 갖다 놔도 산다. 그런 얘기로 여러분 잠깐 뭐 자주 부르는 건 아닌데 잠깐 누가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겨울에도 꽃피는 열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은 아무 은사들 여러분 어떤 일도 열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까? 그럼 남이 한 번 할 거 10번 하면 됩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까? 나는 뭐 잘 안 됩니까? 남이 10번 할 거 100번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정을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건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도 미쳤다고 친족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오손절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로 여러분 미쳐야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쳐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고 미친 사도행전의 120문도가 초대교회를 일제히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미치기 전에 그들은 두려웠고 늘 여러분 숨어 다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겁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성령에 미쳤습니다. 베드로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정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됩니다. 뭐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죽나 염려하고 누가 조금만 걸리면 신경질 내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연약하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악에 미친 사람 음악가가 결국 되고요, 문학에 미친 사람요 문학가가 되고, 영화에 미친 사람 영화 감독이 되고, 여러분 뭐 영화인이 되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 성령의 간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간정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고 뭐 새벽기도 뭐 무슨 봉사에도 항상 얼굴을 드러내고, 여러분 뭐 바람 불고 해도 딱 그냥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먼 곳에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200개 정도를 거쳐서 오는, 그래 버스를 3번 타고 오시거든요. 아 너무 미쳤지. 아 그 교회 왜 미쳤냐 이래. 여기 어디로 버스를 3번이나 타고 나이가 이러면 80이 가까워.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니? 여기는 교회가 없느냐. 그래 나는 효광교회 미쳤다. 왜? 아 그래도 여기 가라고. 여기 가까운 데 가라고. 서울대학 합격한 사람이 멀다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느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만들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만들었지요. 서울대학 합격한 사람이 멀다고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가 좋으면 아무리 멀어도 그것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 몸된 교회 미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성패가 딱 갈려져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싸워볼 것도 없습니다. 패했습니다. 인생 살면서도 계속 연약해요. 늘 불행해요. 늘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을 딱 회복하는 순간에 우리는 복됩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휴가 갔다 와서 교회 별일 없다는 그러더니 어떤 경찰이 왔다 갔다 그래요 우리 교회. 나를 잡으러 왔다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잡으러 온 건 아닙니다. 그걸 왜 왔냐니까 뭐 이 동네에서 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다 그래요. 그럼 지가 이사 가야지. 어디서 민원을 넣?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 받는데 소리, 군인들 훈련 받는데 민원대가 군인들 그 훈련 받는 그 기합 소리, 구령 소리 그럼 듣기 싫다. 군가 소리 듣기 싫다. 그럼 지가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민원 그거 안 됩니다. 민원 넣으신 분 여기 와 계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그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기차가 소리 없이 가라고. 어떻게 기차가 소리 없이 갑니까? 기차는 척커덕 해야 갑니다. 시장에서 조용히 장사하라고. 시장은 조용히 장사가 하는 데가 아닙니다. 골라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무슨 민원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16장 사도행전 보면요 참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우리 뭐 이런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가기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걸 소아시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소아시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한 사람이 환상으로 기도하는데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사도들에게는 환상을 주고 말씀을 주고 다이렉트로 막 말씀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이리 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성경으로 말하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보여가지고 유럽으로 갑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쟁이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과거를 알아맞히고 미래는 못 맞추지만 알아맞혀요. 이거는요 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딱 되죠. 귀신 들려 점쟁이 된 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쟁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처절하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며칠을 그래요. 내가 이 귀신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귀신도 하나님 종을 알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소리를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알아보고 뒤를 돌아서서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종인데
그 주인이 이 점치는 일 때문에 쏠쏠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여러분 법정에 세웁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여러분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오늘 읽으시는 거 들으셨죠? 이들이 로마를 소란스럽게 했다. 우리가 받아서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집어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일제히 여러분 막 이 고발을 합니다. 로마의 법정은 평정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군중들이 그 데모에 못 이겨가지고 심하게 매질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날 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잡혀 들어왔습니까? 그래도 한두 대 맞는 걸 이해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고통의 한계가 뭔지 느끼는 이런 극심하고 처절하게 맞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 벌써 여러분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맞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버린 돌같이 다시 쓸 때 다시 주울 가치 없는 버린 돌 같은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지어서 고난당하면 슬픈 일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니까 내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불같은 열정이 끌어오면서 기도문이 터지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막 그날 밤에 실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세. 좋지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거기서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둘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터져 열립니다. 간수가 도망가려 하라. 움직이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열정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사도 바울 선생이 앞에 계시면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요? 바울 선생님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본문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에게 미친 여종 나오고 또 돈벌이에 미친 그 주인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인의 그 편견과 우월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잘못 재판하는 관리들이 나옵니다. 바울 선생님도 미친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 편안히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음의 문이 막혀있는 유럽으로 오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아시아에서 열매 맺으면서 무난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미친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지 여러분 이 옹기정의가 진흙이 말랑하게 반죽되어 있어야 그릇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듯이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아서 굳어지지 않도록 열정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한국을 들어 세계적인 복음의 나라로,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복음의 수출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에게 또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선생님, 빌립보에 온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악한 귀신한테 사로잡힌 여종을 그냥 못 본 채 하시면은 이런 오늘 같은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설교가니까 설교만 하시면 될 일을, 예배만 이렇게 집행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가지고 그렇게 매질을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해요. 근데 바울 선생이 대답합니다. 심히 괴로워. 18절입니다. 심히 괴로워. 그가 날마다 지나갈 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이 귀신 들려서 내가 괴롭습니다, 나 이거 좀 고쳐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이 말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도 불쌍하고 그의 괴로움이 느껴져서 나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환난이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너무나도 불쌍하여 처참한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반점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누군가? 형제의 아픔을 해결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에 붙박히지 않으면 나 혼자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고 자꾸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말 쏙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의 대변자가 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정을 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도자로 또 간증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평생 하실 일인데 오늘 전하고 말 것처럼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옥에 들어있으나 나가 있으나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십니까? 그렇게 참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은 대답합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미친 사람입니다. 사명에 미친 사람입니다.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한순간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면 오늘 우리가 심심해요, 권태기가 왔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족한 종은 1년에 한두 번 선교를 가면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있지만은 저는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널려있는 이러면 숫자를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블루 텐트의 사람들, 여러분 그 빈민가에 가면은 아프리카에도 갔다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북아프리카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잘 살지는 못해도 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의 백인들은요 집 한 채가 아주 적은 사람이 500평입니다. 웬만하면 800평입니다. 조금 더 큰 사람은 1200평, 1500평 가는데 관리인이 15명입니다. 그 흑인들이 못 산다는 얘기지 사우스 아프리카의 백인들은 아주 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에이즈가 70%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양철 쪽을 하나 걸쳐놓고 그 더운데 여러분 그 밑에서 7명, 8명 같이 살고 비 오면 다 맞습니다. 그런 수없이 셀 수도 없고. 그래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전도하러 가면요 딱 오후 5시가 되면 전부 나가러 갑니다. 폭동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시만 되면 전부 다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술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인도에도 12억인데 8억 정도가 구제바다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냐?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집에서 잠자고 먹고 싶은 것 여러분 배고파서 여러분 괴로움을 당한 적이 없고 자녀들을 쌀이 없어서 못 먹인 적이 없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도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여러분 기가 죽어 있고 괴로워하느냐는 거지. 오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를 옮길 수도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축복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불평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자식이 배고파서 한데도 먹을 것을 못 주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수십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위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정말로 간절히 설교했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도 내 위에 사람은 보면 안 됩니다. 아래 사람을 보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지 못하고 여러분 입지 못하고 잘 데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돈에 미치고 인기에 미치고 뭐 명예에 미치고 권세에 미치고 뭐 온갖 데 다 미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에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한다면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